그냥 주어진 내 수명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냐? 아니면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과연 어떤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자,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왔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요. 이건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님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고유의 부모님을 통해서 왔겠죠. 그 또한 물어본다면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그러면 결국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맨 처음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왔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건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 이 땅에 온 목적은 또한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만 사람 중에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두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아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신앙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자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찬송을 올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본성과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세상에서 어리석은 인생은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믿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말이면 더 잘 믿어주거든요. 내 맘에 드는 사람 말이라면 더 잘 들어주거든요. 믿어주거든요. 믿어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믿어줘야죠. 불신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분별하라는 거죠. 믿어주는 건 믿어주는 것이고 분별은 분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본성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났으니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래에 들어와서 유명한 정치인 혹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작년에 숨진 어떤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그 정치인에 대해 어떤 명리학자, 철학자, 사주 관상 보는 그 명리학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던데 이게 공개적으로 나온 말이잖아요. 그냥 둘이 누구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사람인데 좀 참고 인내하면 좋은 시간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안타까운 말을 한 기사가 있어요. 안 믿는 자가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야 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참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뭐 전라도 말로 그냥그냥 사는 겁니까? 그냥그냥 거시기 인양저냥. 왜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건가? 물론 심적 질병에 의해서 뭐 그런 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죠. 뭐 그런 건 제가 뭐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니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세상에 아무리 변화가 되고 바뀌어도 성도는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과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우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와 미래에 내세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바로 통로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냥. 때문에 잘 살아야죠. 저들은 현재와 사후의 관계를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런 죽음들을 보면 마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이 되는 것처럼 그게 또 보이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죽음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도 죽음으로써 해결되거나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잊혀져갈 뿐이지요. 누군가 말하면 다시 또 10년 전, 100년 전치도 얘기가 나와요. 무려 100세나 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쪽에서는 뭐 애국자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다라고 하는데 뭐 현충원에 묻혀야 된다. 논박이 많은 가운데 뭐 현충원에 묻히기로 했다지만 이제 몇 년 전, 70년, 80년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런데 인간이 이러는데 하나님은 공인오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주 낱낱이 다 해보하듯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들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되어도 진실은 그대로 남고요. 잘못된 것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까 해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냥 태어나서 어미 젖을 먹으면서 성장해서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냐? 아니면 인간 철학자들 봐야 생로병사냐? 아니면 희노애락이냐? 이런 이야기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방송 보셨습니까? 최고의 천재 수학자도 하는 말이 뭐예요? 수학, 그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뭐예요? 신학이라고 말했어요. 영국의 캠브리지에 대해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도 아니에요. 수학은 철학을 입문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고, 철학은 감 어디로 가냐? 신학으로 간다고. 그걸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자기는 그래서 수학 교수를, 수학을 그만뒀대요. 수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정하신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상황에서 또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가는 길은 같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가야 할 목적의 길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육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잘 사는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잘 사는 인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정해서 그 길을 잘 가고 잘 살려고 합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것 또한 자유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을 가는 자는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쉬운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좀 이렇게 반어법으로 쓴 것 같으죠? 근데 이걸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로 안 가고 자기가 가는 길은 어때요? 저는 지금 1000번도 됐을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라고. 하나님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잘 살잖아요. 안 믿어도 잘 살아요. 근데 과연 이게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냐?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미래 내세의 저 영원한 삶, 저 천국의 통로가 과연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은 모르지요. 그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냐? 그 또한 말할 수 없고 예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앞으로 믿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말씀 전하기 전까지는 예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다시 세우시고 쓰러지지만 다시 또 세우시고 죽게 생기면 살려놓고. 다윗 보세요. 다윗.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왕까지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하지만, 그리고 도망쳐서 블레셋을 갔더니 거기서도 알아보는데 거기서도 또 죽게 생긴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의 위기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요 성도들은 그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강한 손으로 내밀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의인, 성도라 해서 같은 동의어입니다. 의인은 곧 의로운 자요, 하나님 의롭다는 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곧 성도지요.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버리시거나 자손이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결코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자손들도 잘 돼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잘 믿고 잘 살아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 살아도. 제가 그랬죠. 돈 잘 벌어서 빨리 죽으면 뭐하냐고.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각심이 없어요. 너무 문화에 빠져서. 얼마 전에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518km인가 500 하여튼 한 장거리 마라톤이 있더구만요. 70명이 참가를 했어요. 70명이 참가를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이분들이 60대 후반인들이 있더라. 중반 후반. 다 집에서 형실하게 다 일도 하시고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새벽에 나서 이제 마지막 주행 하루 남아서 하루 40km인가 남았는데 그때 가다가 3명이 한 번에 다 자동차에 치여 죽었어. 그것도 음주운전자한테. 뉴스 나왔잖아요. 뭐 죄졌나요, 그 사람들이? 다 성실한 가장들이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배짱이 좋게 살아야 되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배짱으로 살지 마세요. 욕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 거만함으로 살면 안 되고요. 만용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게 그렇게 막 내 욕심대로 만용대로 교만하고 오만함으로 그렇게 물불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 악한 생각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면 영원히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될까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할 것이다. 은혜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바란다. 언행심사가 올바르다, 그 뜻이죠. 의인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잘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실족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구렁이에 빠져버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 버리지 않으신대요.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받지만 악인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율례입니다. 규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면서 삶에서 지킬 규칙들이에요. 우리가 생활에도 생활의 법칙이 있고요, 행동에도 행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에도 정확한 말의 법칙이 있고요, 모든 생활 가운데는 이런 규칙들이 있고요, 회사 가면 또 회사의 규칙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그런 생활에 나름대로 지켜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라 했습니다. 즉 공통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준수해야 할 명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판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법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늘 기억하며 나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고이든 사건이든 질병이든 언제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만 하고 생각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 사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미세. 우리는 내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통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함께 짠! 영원한 천국이 쫙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막 살아야 되냐?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니,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올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왜냐?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아무리 좋아도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죠?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에 놀러 갔어도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취하고서도 어째요? 집으로 오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인생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재미나게 신나게 즐겁게 유원지에서 놀다가도 해가 지면은 이제 가자. 어디로? 쉴 곳으로. 거기는 영원한 곳이 아닌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인하지 않아요. 적당히 알맞게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가끔 겁없이 남 시선 끌고 위험한 곳에 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안전수칙을 안 지키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아무리 빌라가 좋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건 우리가 마치 좋은 경치 좋은 유원지에 놀러 온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갖고 가요? 타고 가요? 가지고 가요? 뭘 위해서? 없어요.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리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재미나게 살고 즐겁게 우리가 호화스럽게 살아도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그걸 잃어버리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못 사는 인생이에요. 못 사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귀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릴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고 그건 미래에 확실하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66권을 다 외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알고 있고 믿음이 알고 있어요. 이거 해! 하지 마!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이걸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또 그걸 전하는 거고요. 그걸 준행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법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고 그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그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맞아 죽을까 봐,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기까지 감사해서 하라는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다고, 무지개를 잡아서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 넘어도 무지개는 계속 그대로 있는데, 땀 흘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그걸 전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강요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지켜라, 좀 해라. 왜냐? 그걸 전해야 하는 자니까, 그걸 말해줘야 되니까.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여 말씀의 법을 준행하는 겁니다. 즉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과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함으로 준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항상 있고 그 법을 따라야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자는요, 그 인생에 실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인생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자는 인생의 실패와 낭패와 패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잘 살아보라고. 절대 안 망한다고. 나 이게 주의 길로 간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서 내 똑똑한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 길로 부르신 거죠. 너는 이리 와. 따라서 나의 인생의 실패가 없이 잘 살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과연 이건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해야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건 구분을 하잖아요. 이건 구분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이건 죽어도 해야 돼. 이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게 우선 복종의 믿음입니다. 그 복종은 순종을 낳고요, 순종은 무한한 아브라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인생의 실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인생을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두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